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논쟁을 사실 하는 건데 근데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와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래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권위가 있어요.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아주 전통도 오래되고 이게 언제부터냐면 모세 시대부터예요. 모세 시대부터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이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이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아주 환호를 하고 또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치유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신 역사를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걸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런데 얼마나 참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배운 사람이든 그저 말귀가 어두운 사람이든 그거 상관없이 영으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영의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어떠한 자기들의 자리 이것을 이제 권위 이 권위가 권력이 돼버렸어요.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 왜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왜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님에게는 딱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께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잘 서게 하라고 세워주신 권위를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 이게 바른 권위의 모습인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런 힘이 있어. 내 말 들어. 이런 권력만 살았어요.
권력은 사람이 준 거야. 이런 어떠한 체제 속에서 어떠한 시스템 가운데서 권력이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자기들이 아주 이렇게 어떤 권력도 가졌고, 우리는 종교 지도자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우리야말로 이제까지 우리 1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이런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이 생각을 하는데 상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들이 그 영역이가 막혀 있고 세상 것만 아주 이렇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오셔도 주님인 줄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의 권위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충돌이 돼버려요. 대립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권위,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야. 우리의 권위로 말하자면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답답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그 모든 이 전통, 이 참 전통이 참 좋은 것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들이 이제는 아주 자기들의 어떠한 그러니까 권력화를 시켜버려 가지고 아주 이제 그런 위에 있는 거예요. 마치 사울 임금이요. 하나님이 그 임금의 자리를 주셔서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백성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사울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울 거야. 권위는 없어지고 권력만 남았어요. 사울에게. 권력이 남으니까 저 다윗을 죽여야 돼. 다윗 발견만 하면은 연락해. 만일 연락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권위를 잃어버리면 권력만 남아요. 이렇게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권위도 주시는 거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가 칭찬받고 높은 데 있어서 막 이렇게 폼 잡는 것을 좋아하고 이거는 권위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권위 아니에요. 근데 권위는 잃어버리고 권력만 유지하고 권력만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우리가 구역장의 사역이든 또는 회장의 사역이든 또는 목회자의 사역이든 또 어떠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떠한 사역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세우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가 일을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권사면 다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의 그런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말을 할 때 속이 상한다고 해서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렇게 함부로 하라고 권사님 이름을 준 건 아니잖아. 그렇죠? 뭐 함부로 하라고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부장님 이렇게 하라고 그 권위를 주신 건 아니고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권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이 된다면 그 성가대원으로서도 그것은 권위예요. 교학교면 교사도 권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섭리라는 권위죠. 그거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가르치는 자인데 이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로 이들은요 거칠 것 없이 그동안에 권력을 행사해 왔어요. 막 권력을 막 행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당신이 여기 성전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가 그 권위를 줬느냐 이러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에 빨리 대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이렇게 30밖에 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말을 묻겠소. 그렇다면 이 말이 이 대답을 한다면 나는 내가 하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권위인지를 이야기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세례를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타임 이러고는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같지 아무래도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침례 요한의 말 안 들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했다고 그런가? 그런데 백성들은 전부 다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붕져버린단 말이야.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진퇴양난을 예수님을 아주 진퇴양난으로 딱 이렇게 몰아갔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사면 초과로 완전 딱 쪼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침례 요한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이런 대답을 모른다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셔요. 다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의논을 하고 그래서 기껏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이 모른다. 이러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냐리라. 나도 너희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 너희도 그 대답을 안 하니까 나도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밀당을 잘하시는 분일까? 밀고 땡기고 이걸 좀 잘하시는 분일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역시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올무가 되지 않게 백성들에게도 올무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살짝 피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지혜롭게 말했다고 하지만 혼의 사람이야. 육적인 걸 따라가는 혼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권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고 말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3장까지 쭉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한 23장 39절까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누구의 권위, 무슨 권위로 하느냐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왕이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오해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또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하시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징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5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심판을 하는데 듣는 대로 심판을 해.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요 가르쳐줘요.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12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고 싶은 걸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나는 내 자의로 내 스스로의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순종.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위는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권위, 우리가 가정의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신이 부모님이라면 부모라고 하는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 걸 인정해야 돼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를 대해야 돼요. 너는 어리고 넌 조그만 것이면 내 말을 왜 안 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창조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셨고 하나님 자녀예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는데 부모라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부모의 역할을 어찌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제가 하는데 이 가족을 위한 기도도 영원히 구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부모의 권위를 가졌다. 너는 부모의 권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목회를 한다면 이 목사의 권위를 누가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내가 목사인데 다들 가만 안 놔둬. 그렇게 해봤자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잘 세워라. 이래서 그 권위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로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권사의 권위, 장로나 안수집사의 권위, 집사의 권위, 부역장의 권위, 교사의 권위,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러면 이 권위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역장님은 부역 식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관심과 사랑과 또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듣고 마음을 열고 항상 안타까이 기도하고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교사는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또 돌보고 또 그렇게 대우해주고 품어주고 또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실수하고 또 부족하죠. 그러나 실수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너는 하여튼 너는 이미 너는 X야.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권력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예. 며칠 전에 어떤 꼬맹이들이 이제 남자아이들이 5명이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건빵하고 마스크랑 주면서 아이고 아들들 잘했어 그래 또 그런데 왜 바닥에 아니고 뒤에 가면 의자 있어 의자에서 대화하고 된 애들이 바닥에 앉는 게 낭만적이래.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랬더니 거기서는 제가 보는 데서 막 그렇게 하다가 이거 다음번에 꼭 와 오면은 그때 맛있는 거 해줄게. 그 시간이 늦었어요 제가 예배도 이제 곧 있고 해서 그랬더니 애들이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앞에서 안 가는데 조금 있다 다 거기를 갔나 봐요. 하여튼 그네도 다 망가뜨려 놓고 가고 그네가 튼튼한 그네가 있는데 그 애기들 타는 작은 그네 몇 놈이 가서 앉았는지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죄다 다 어지러 놓고 막 다 내려놓고 갔어요. 이제 우리 송 목사님 한 번 쓱 돌아보시더니 목사님 걔들이 이렇게 했네요. 그래도 돼 또 오면 좋겠어. 걔들 전도했으면 좋겠어. 아니 뭐 안 믿는 애들이 뭐는 못하겠어. 그래도 돼. 그래도 놀다 보니까 거기가 좋으네. 그 의자가 좋으네. 하여튼 거기다 그래도 우리 이 거실에 있던 큰 이 테이블을 갖다 놓고 그랬더니 거기 두꺼운 유리인데 하여튼 다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죠. 다 깨트려놨어요. 아니 얘들이 그런 건 아니야. 누가 그랬는지 몰라. 그냥 청년들이 한밤중에 거기서 라면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래서 그까짓 유리는 별거 아닌데 안 다치니까 됐어. 하여튼 그런데 그 유리를 못 치우는 거예요. 유리 치우면 그 옆이 막 태우는 자국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태우느라고 또 난리 할까 봐서 유리 있는 게 낫겠다. 비록 깨졌어도 나중에 거기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있는 게 낫겠다. 그래야 태우지. 안 그러면 태우면 그냥 얼마나 또 위험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여튼 구원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권력을 막 하면서 야 니들이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 이렇게 하고 어떻게 막 여러분 이래봤자 걔들이 할머니가 왜 저럴까 그래서 끝나지 않겠어요? 본전도 못 찾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위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또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있는 거죠. 그 직분이 있는 거는 나를 뭘로 아는 거야? 도대체 나를 이놈들이 이거 도대체 여러분 얘들이
그 말을 하면 이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아들들 아이고 막 등을 잡아놨어. 어디 다니냐 어디 그러면 농담하려고 그래요. 막 애들이 농담하면 어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렇구나. 아유 너 말을 참 잘하는구나. 아이고 참 아이고 이쁘게 생긴 애들 있어. 어떤 애가 목사님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무개 그래. 넌 내가 이거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네가 참 눈에 있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꼭 구원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바로 서기를 바래요. 권력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뭔가가 많아지면 물질도 많아지고 뭔가 지위도 높아지고 막 그러면요 저절로 권력이 생겨요. 나를 막 따르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도 커져서 막 성교비도 많이 보내고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하다 보면 교회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모든 말하는 것을 자의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말을 하려고 자꾸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뭘까? 지금 여러분 내 식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을 우리 식구한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그 권위는 아름답게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권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나는 이럴 때 못 참어. 난 내 성격을 몰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아직 그런 혼적인 그런 부분이 클 때는 나는 원래 이렇잖아. 나는 한 번 한다고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우리 윗권위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고 그러면 부모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보다 윗사람이 있어요. 그 윗사람이 있으면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유 무슨 말만 하면 1절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면요 나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유 그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막 이런 말을 하면 그 권위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그 권위는 누가 주냐면 권위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 하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에 그 권위는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의 때를 살았지만 그때는 부모님의 권위하에 우리가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선생님의 권위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권위하에 있는데 선생님을 막 이름을 불러. 홍길동 돼 있잖아.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막 불렀다. 그러면 그거 참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회개할 때 그거를 하나님이 회개시켰어요. 예, 저는 그게 죄인지 몰랐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별명을 제가 다 붙여가지고 그게 그냥 종교적으로 다 그래서 말할 때 뭐 우리끼리 하는 그 친구들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이 뭐예요 별명을 그 별명을 그러니까 아주 고상하고 거룩하게 붙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별명을 할 때 살짝 이렇게 해서 좀 선생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것부터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내가 왜 그런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아주 우리 반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전교적으로 퍼져나가고 학년에 상관없이 퍼져나갈 때 그냥 제 입에서 나가는 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참 죄입니다.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런 학생의 때가 있고 또 자녀의 때를 살 때도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위에 언니나 형이나 더 윗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동생의 때를 살 때도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배 때를 살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때가 됐을 때 우리의 권위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향한 또는 우리가 리더가 돼서 부역장님이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또 우리 권사님이 되시고 이런 그 권위하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딱 주실 때 그럴 때 또 우리가 그 권위를 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권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그 가정도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당신이 어디서부터 얻었느냐?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권위에 대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도 그들이 이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이걸 말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진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비유를 들어서 쭉 말씀하시는 게 다 지금 예수님과 그 대제사장 이들의 그 어떠한 그 상황을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하나하나 다 비유를 들어가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라든가 또는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인정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음성이 우리 삶 속에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